계속해서 시편 말씀 함께 다루게 되어지는데 오늘 다룰 말씀은 67편 말씀입니다. 시편 67편의 표제를 보면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시편 66편과 마찬가지로 시의 저자나 시의 배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67편과 66편은 원래 하나였던 것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시의 표제와 내용을 함께 연결시켜 보면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 66편이 온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명령하는 시라면 시편 67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라 할 수 있습니다. 67편의 첫 절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기록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인용한 것으로 시작하는데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 또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 불리는 말씀으로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집회나 모임이 끝날 때 제사장이 했던 일종의 축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론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 불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과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게라고 부르며 선포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시편 67편에서는 그 단어가 우리에게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우리에게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데 그 복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복을 구하고 있는 이유는 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는 이 말씀이 그 복을 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제 한 몸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땅 위의 모든 나라에 알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 높이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시인의 이러한 기도는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했던 기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를 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모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모세가 돕는 기도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진노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셨느냐라고 말하면서 조롱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광야에 가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면 그곳까지 인도하실 필요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뒤집으면 바로 시편 67편 1절과 2절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 역으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그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것을 보면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목적을 분명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을 구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우리가 복을 구할 때도 그 복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목적이 철저히 누구에게 맞춰져야 한다?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위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우리에게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시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시인이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시인이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먼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무엇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복이 따르는 거예요. 복을 구하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성도, 복을 구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구하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에서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발광체 논란이 뜨겁습니다. 발광체 논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내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유력 대선 후보를 놓고 이 사람이 직접 빛을 내는 발광체냐 아니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냐를 놓고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고 싶어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어해요. 주목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도를 빛나는 별과 같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돼요. 이 말씀에 따르면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면 지혜로워야 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되고 싶다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별은 어떤 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빛나는 별인가 아니면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인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은 해와 달입니다. 낮을 주관하는 광명이 태양이라면 밤을 주관하는 광명은 달이에요. 달. 이 두 가지가 하늘에서 가장 크게 빛나는 것들인데 이 둘의 성격을 비교해보면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해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라면 달은 어떻습니까? 해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체예요. 네, 여러분, 성도는 발광체일까요? 반사체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발광체가 아니라 어떤 존재입니까? 주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전달시키는 전달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것은 언제입니까? 주의 얼굴 빛을 받을 때가 바로 성도가 반짝반짝 빛날 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빛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주의 얼굴 빛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얼굴 빛을 받을 때 효과적으로 주의 도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빛을 받기 위해서 빛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마치 해바라기가 해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얼굴 빛을 받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바라기 보면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꽃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오죽하면 꽃 이름이 뭐예요? 해바라기. 조금이라도 더 그 씨앗들을 연글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더 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도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주의 얼굴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얼굴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받는 자리가 빛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나 주의 백성은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7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주의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로, 추수의 기쁨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니까 땅이 무엇을 내어주었다? 풍성한 결실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이 많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많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뿌리면 거두는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할 때 무엇이 땅 위에 알려져요? 주의 도가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땅에 주의 도가 알려지면 그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되어지게 되면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시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소산을 내어 준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약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냐면 추수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셔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을 구하며 주의 얼굴빛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시는데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영적 추수의 기쁨인 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널리 전파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되어진다? 땅이 소산을 내어주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이, 그 영적 추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얼굴빛을 구함으로 땅과 모든 나라에 주의 도와 주의 구원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영적 추수의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말씀은 찬양의 경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양의 경계를 넓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찬양의 경계와 복음의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와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의 얼굴빛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받아 세상에 전하십시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는 그 풍성한 추수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